창세기 강의 125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축복 4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출생의 비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알게 되면 어떠한 기분이 드실까요? 이 출생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단과 납달리는 야곱의 첩인 빌하의 자식들이고요. 갓과 아셀은 또 야곱의 첩인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단에 대해서는 지난 주간에 저희가 보았는데 오늘은 그 나머지 첩들의 아들인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아마 어릴 때는 첩이 무엇인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겠지만요. 성장하면서 자기들이 어머니가 원래는 종이었다가 나중에 아버지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좋아해서 아내로 삼은 게 아니라요. 큰 어머니들이라고 불리는 레아와 라헬의 경쟁 때문에 원래는 종이었던 자기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아내가 되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또 창피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첩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인데 성경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곱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야곱은 예언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갓에 대해서는요. 영적 승리는 죄악을 벗어날 때 가능함을 예언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구절만 가지고 어떻게 영적 승리가 죄악을 벗어날 때 가능한가 이것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희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어떤 영적 승리가 보여질지를 모형하는 한 단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의 한 조각을 이 창세기 지금 49장 19절은 보여주고 있지만 나머지 조각들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요. 바로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갓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이들은 처음에는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는데 도망을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는 자기들을 추격하던 그 추격자들을 오히려 추격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전쟁의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갓지파에 대해서 후일에 모세가 유사한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0절입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모세가 갓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들이 나중에 암사자처럼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암사자가 왜 이렇게 갓을 비유하고 있나요? 이 암사자가 아주 무섭게 사냥감을 사냥하면서 그 사냥감을 다 찢어버리듯이요. 그런 용맹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이런 용맹한 자들을 늘 비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4절을 보시면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단순히 갓지파 한 지파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요. 이렇게 사자처럼 용맹하게 일어나 원수들을 찢고 망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군대와 같은 자들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 갓지파였던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예언을 받은 대로요. 후일에 이들은 아주 용맹한 자들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합니다. 역대상 12장 8절을 보시면요.
다윗 시대의 이 갓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후일에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한 이 갓지파에 대해서도요, 이들이 사자 같다, 얼마나 무섭고 용맹스러운지 그들을 당해낼 자가 없다라고 실제적인 이 역사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갓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사자 같은 용맹한 자라고 묘사한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들이 대표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다 이런 갓지파처럼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런 용맹한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용맹한 자들로 비유된 이 사자가 사자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자가 태어났는데요, 다른 사자 같지 않고 원래부터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겉모습은 사자인데요, 속마음은 아주 양 같아요. 물론 이런 비유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자는 사자로서의 이런 용맹한 모습을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실제의 상황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요,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동화책에는 이런 겁쟁이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오즈의 마법사를 보시면요, 거기에 도로시라고 하는 여자애가 자기 애완견 토토랑 이제 다른 나라로 바람을 타고 날아가죠.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자가 나타나더니요, 그 강아지를 보고 으르렁거리고 아주 무섭게 합니다. 그러자 이 도로시가 가서요, 그 사자의 콧장들을 딱 때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자가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거기 이렇게 도로시한테 빌죠. 그리고 자기 정체를 그때 도로시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겉모습은 사자지만 심장이 없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나랑 같이 이 심장을 찾는 여행을 하기를 원한다고 이 도로시랑 이렇게 협상을 맺고요, 같이 그 심장을 찾는 여행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물론 현실에서는 이런 사자는 없습니다. 또한요, 어떤 사자가 이런 사자 같지 않을까요? 사자이긴 한데요, 병이 들어서 힘을 쓸 수 없는 사자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 사자 또한 이런 다른 짐승들을 이렇게 용맹스럽게 사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사자처럼 세상을 향해, 마귀를 향해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영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이런 사자와 같은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게 물어뜯기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 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사자가 아닌 마귀가 사자처럼 하나님 백성을 두렵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으면요, 이렇게 사자의 밥이 돼서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처럼 용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을 대적해 살았나요? 아닙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이들은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북쪽에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아수르, 또 바벨론, 남쪽에서는 애굽을 두려워하여 벌벌벌 떠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또한 영적으로는요, 너무나 병이 들어서 늘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 백성이 병들었더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향해 늘 그들을 이용하고 폭행을 가하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가득했고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하게 그들이 모습에 관계없이 싸워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요, 그들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다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힘을 부러워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자와 같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히려 사자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 같던 자가 사자처럼 살지 못하면요, 세상이 밥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6절과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방의 아수르와 바벨론을요, 이렇게 사자처럼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고요, 그들을 먹이처럼 움켜쥐고 뺏어가게 만드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자와 같은 자들이 그 사자와 같은 본질을 잃어버릴 때요, 결국 이렇게 세상의 밥, 세상의 놀이객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죄악 때문에 결국 그 죄악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자의 밥이 된 어린 양이라고까지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자처럼 부름받은 자들이었는데요, 그 사자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요, 양처럼 세상에 밥이 되고 놀이객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하나님이요, 사자처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을 대항해 담대하게 싸우도록 부르셨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부르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맞서서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 가운데 우리도 또한 여전히 두려워하며, 또한 우리도 죄 때문에 이렇게 사자로서의 본질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그럼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이 밥이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요, 우리를 어린 양이 되어 세상이 밥이 돼 다 사라지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어 오신 것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세상에 다 잡아먹혀서요, 뼈가 꺾여지고 아무런 먹을 것이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야 할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두려워해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해서요, 그 죄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뼈를 꺾으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어린 양처럼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의 밥이 되시고 세상 앞에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원래 신분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에 대해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원래 예수님은 사자세요. 특별히 유대지파 가운데 오신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인 사자로서의 본질과 능력을 감추시고요, 우리 때문에 어린 양이 되신 것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영적 반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회복과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악이 패배하고요, 마귀의 머리가 깨어지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를 두렵게 하던 그 무서운 세력들을 다 결박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삼으시고요,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던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파괴하시며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려우신가요? 여러분의 미래가 두려우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의 충분한 능력이 없으셔서 두려우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서 두려우신가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신가요? 아니, 여러분 미래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믿을 때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사람이 두렵고요, 돈이 두렵고요, 아니 자기 자신이 두려워지는 순간이 찾아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자처럼 살기를 요구하세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갓지파에게 약속된 약속처럼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아들들에게 무엇을 예언한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아셀 지파에 관한 예언입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아셀에게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이 다른 지파에는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기름지다라고 이야기한 경우가 없는데요. 이 아셀 지파는 특별히 먹을 것과 관련해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들의 이름과 아마 가장 1차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1차적으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요? 기름진 것을 먹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이렇게 풀만 드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토마토, 청경채, 브로콜리만 한 달 내내 드시고 이렇게 사시다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삼겹살을 이렇게 입에 하나 넣으시면 아마 행복이 그냥 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서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렇게 기름진 것을 먹는 기회가 아주 드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대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뚱뚱하면 부자고요, 말랐으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기름진 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돼지 기름이라도 맛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에 이렇게 기름진 것을 먹는 유일한 날이요, 그날이 잔칫날이고요, 그날은 항상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셀 지파가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이렇게 갖게 된다는 건요, 생각만 해도 아주 기쁜 거예요. 입에 침이 고이는 거고요, 아주 즐거운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기름진 것이라고 표현된 이 기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기름진 고기 이런 것만을 의미할 때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냥 오일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그냥 기름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야곱만이 아니라 모세도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4절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얼마나 기름이 풍성한지요? 아니, 발이 그냥 기름에 철펑철펑 이렇게 잠긴대요. 근데 그게 뭘 가져와요? 다른 친구들한테, 형제들한테도 기쁨이 된대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은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이 기름이 나올 때마다 아주 좋은 축복, 은혜, 아주 놀라운 그런 기쁨의 대상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진 것을 많이 주셔서요, 기쁘게 하실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런 메시아의 잔치를 여시는데요. 그때도 기름진 것을 많이 주신대요. 이사야 25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성경에서 기름뿐 아니라 포도주는요, 잔치 음식입니다. 잔치 때 이렇게 안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고기를 먹는 건 기쁨이면서요, 고기만 먹으면 퍽퍽하잖아요. 거기다 포도주까지 꼴깍꼴깍 마실 때 아주 즐거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잔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기름은요, 또 성전에서 늘 사용됐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요,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는데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레위기 2장 15절입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또한요, 하나님은요, 기름으로 치료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처럼 기름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기름이 축복이고요. 기름이 영혼이 굶주린 자에게 공급되는 놀라운 생명이 풍성한 음식이고요. 기름이 부정한 자들이 거룩해 되는 도구이고요. 기름이요,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유일한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생명을 주나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을 가져오나요? 무엇이 우리를 그 아픔으로부터 치유케 하나요? 무엇이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만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셀 지파는요, 이 기름진 것을 많이 만들어 형제들을 기쁘게 한다는 이 예언을 통해 이 아셀 지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축복의 통로인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들이 많은 자들을 유익해 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여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되는 대로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로 그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마귀의 노예로 살던 자들이요, 자유를 얻게 됐고요. 이제는 늘 고통하던 자들이요,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셀 지파가 단순히 이렇게 기름진 음식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창세기 49장 20절 하반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니, 이 기름진 음식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요, 이걸 가지고 왕한테까지 바친대요. 이거 아주 특별한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왕의 수라상이라고 하는 이 수라상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 마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이제 한글 성경이니까 이 수라상이라고 번역되고 있는데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음식, 별미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특별한 음식, 별미라는 뜻 외에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미를 먹을 때 또 어떤가요? 아주 평생토록 맛보지 못한 그런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사람이 어떨까요? 기쁘죠. 그래서 이 마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다른 곳에서는 기쁨이란 단어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풍성한 기름으로 말미암아 왕을 기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왕에게 특별한 음식을 선사해서 기쁘게 하듯이 이 기름이 만들어내는 그 특별한 결과가 이렇게 왕을 기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왕이 누군가요? 바로 왕 중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때만 하나님이 그걸로 기쁨을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과 모습에 따라 다양한 열매들이 만들어져요.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 열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바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저희 특별히 다른 것이 있는 건 아니고요.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 유일하게 이렇게 헌금해서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왜 주일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가 헌금을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헌금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헌금을 하죠? 여러분, 그 헌금이라는 것은요, 외적 표징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헌금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이제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진짜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구나 라는 그 본질 안에서 그 헌금을 하시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됩니다. 왜요? 내적 감사가 외적 표현으로 드러난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없이 이거 또 헌금 이렇게 내라고 하네.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헌금을 내셨으면요, 그것은 그냥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돈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의 본질을 기억하고 표현하라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자 저희 또한 절기헌금을 다 외부로 보내는 것이에요. 물론 저희가 그 헌금을 저희 교회의 재정을 위해 사용하면 더 유익된 일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요, 우리 또한 이 교회에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런 은총에 대해 감사하는 표현으로 그들을 외부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 본질적 반응을 따라 우리가 갈 때요, 그때 뭘 경험할 수 있냐면요, 진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결국 자기를 만족해 하기 위해 우리는 다 살거든요. 여러분, 돈도 사실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실 다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여태까지 사시고 먹으시고 어디에 가신 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오던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갈망해요. 끊임없이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고요, 더 재밌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왜요? 이전에 그렇게 나를 위해 돈도 써보고요, 시간도 써보고요, 애써봤는데요, 잠깐 만족하는 것 같다 진짜 기쁨이 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그 기쁨은요, 그런 1차원적인 수준의 육신적인 수준의 기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올해도요, 저도 기쁜 날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쁨들은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그때도 기쁘죠. 아이들과 재밌는 일을 했을 때 그때도 기쁜 적이 있었죠. 또 여러분과 또 어떤 행복한 이런 목회 사역을 할 때 기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기쁠 때 어떻죠? 눈물이 납니다. 너무 기쁘니까 감정이 막 요동하면서 그런 날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지난번 부활절 헌금을 선교사님한테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기뻤었어요. 지난 부활절 헌금을 또 다 모아서 저희 7,000불을 아프리카 모로코에 있는 우석연 선교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왜 보냈냐면 지금 이제 학교 부지를 계약하고 거기 우물을 뚫으신다고 그래갖고요, 저희가 보낸 그 7,000불로 우물을 뚫은 거예요. 우물을 뚫었더니요, 정말 그 메마른 사막에서요, 막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는데 막 눈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그렇게 선교사님이 쓰셨더라고요. 10년 전에 사실 그 모로코 땅에 우 선교사님이 이제 비전 출입으로 처음 가셨었습니다. 근데 그 10년 전에 가실 때 저랑 미국에서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졸업반을 앞두고 미래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자기를 부르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비전 출입을 신청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셔갖고요,
이 돈을 마지막 더 넣어야 이 출입을 갈 수가 있는데 이 돈이 많이 모자르셨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그분한테 돈을 드리라는 이렇게 막 감동을 막 이렇게 저를 협박처럼 막 이렇게 밀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도 되게 이제 궁핍한 삶을 늘 살고 있었던 실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유학생에게 사실은 이렇게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저도 다 어디서 돈이 오면 그걸로 쓰고 이렇게 사드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분한테 이렇게 돈을 드려야겠다는 이 부담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최대 돈이 5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00불을 그분한테 드리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늘 보고 저랑 친한 분한테 형 이거 이제 이전 출입 갈 때 써주면 얼마나 이제 나중에 계속 고맙다고 하고 불편하게 이렇게 서로 관계가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 가는 틈을 딱 봐갖고요. 몰래 가서 책 사이에 끼워놓고 왔어요. 500불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부담을 주셔서 그런데, 이거 비전 출입 비용이 이제 딱 채워져서 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름 안 쓰고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데, 화장실 갔다 와서 그걸 열어보더니, 이렇게 열어보더니, 막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밖에 있더니 한국 사람들을 붙잡고 돈 다 채워졌다고 이제. 자기 아프리카 갈 수 있게 됐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가면 들킬까봐 멀리서 그 상황만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되게 기뻤어요. 그래 딱 채워졌구나 그게. 500불이 딱 맞았구나. 그런데 그때 비전 출입을 가셨어요. 거기서 꿈을 꾸신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셨냐면 그 황량한 사막에 가셨는데요. 그 사막에서 막 물이 솟구치는 그런 환상과 같은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이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로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사막과 같은 곳에 하나님이 물이 샘솟도록 하실 것이구나. 그래서 돌아오셔서요. 그때부터 선교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 모로코 땅은 프랑스어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요. 아이들과 3년 동안 프랑스어를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이슬람 땅. 그래서 소포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오지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10년 만에 저희 교회가 보낸 7,000불로 우물이 뚫려갔고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10년 전에는 저를 통해 500불 주셨는데요. 이제 10년 만에 이제 그 7,000불로 늘어났고요.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7만 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딱 이 편지로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기쁘던지요. 그때 10년 전에 이렇게 500불 주라고 하신 게 지금 이것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에 가서 거기서 비전을 봤구나. 그러니까 제가 흥분이 돼갖고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얘기 안 하다가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1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요번엔 도저히 못 참겠다고. 사실은 10년 전에 제가 그 돈 드린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 그랬더니 너밖에 줄 사람이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생각도 못 하시는데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제가 그 사건을 듣고 올해서 정말 가장 기뻤던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10년 전에는 알지 못하던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일하시고 앞으로 10년 후에 또 어떤 일을 하실지 너무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저를 위해 썼던 500불이었다면 아마 기억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 돈 아마 몇 번 쓰고 밥 먹으러 가고 책 샀으면 다 사라져 버릴 돈이었겠죠. 그 돈을 드리고도 저는 그동안 잘 살았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각자가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지금은 한 번에 그렇게 확 어떤 변화를 가져올 만한 큰 역할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도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지금보다 10배, 100배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식사를 절약하시고 아끼셔서 내신 헌금이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오는 성령의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아들들에게 무엇을 예언한 것일까요? 구원의 외침이 응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납달리는 6번째 아들이자 비라의 2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납달리에 대해서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여러분, 암사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앞에서 나왔던 사자와는 정반대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암사슴이요, 노인 암사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풀려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래서 이 암사슴은요, 늘 어디에만 존재한다고 설명을 하냐면 높은 산속에만 이 암사슴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4절을 보시면요,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한 하박국 3장 19절도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니, 왜 이 암사슴을 이렇게 꼭 높은 곳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숫사슴이 아니라 암사슴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숫사슴과 암사슴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남자, 여자라는 차이 말고요, 뿔이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숫사슴의 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공격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숫사슴의 뿔이요, 길게는요 1.5m, 2m까지도 자란대요. 그 뿔이 날카롭기 때문에요, 작은 일이나 늑대 같은 경우는요, 이 숫사슴은 잘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잘못해서 찔리면요, 뿔에 그 몸뚱아리가 찔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암사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암사슴은요, 뿔이 없어요. 이마에 조그만 혹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맹수의 밥이 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암사슴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수들이 닿지 않는 높은 곳으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격에 취약한 이런 암사슴. 그런데 이 납달리가 바로 그런 암사슴과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18절을 보시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납달리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북쪽, 가장 높은 곳에 자기 땅을 받습니다. 근데 이쪽에 뭐가 있어요? 북방에서 쳐내려오는 이방 민족의 공격이 가장 심한 곳이죠. 그런데 이런 암사슴과 같은 이 납달리가요, 또 어떤 예언을 받냐면 21절 하반절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니, 암사슴이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히브리어를 읽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소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쉐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사용되면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소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쇼파르라고 하는 명사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쇼파르는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쇼파르는요, 나팔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나팔이 사용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나팔을 불었을 때가요 72번이나 나와요. 나팔을 언제 불었냐면요, 속죄일 날에 나팔을 불었고요, 성회로 사람들 모이라고 할 때도요 다 나팔을 불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뭐 주일날 11시에 모이세요 이렇게 하지만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려면요,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언제 나팔을 불었냐면요, 새로운 왕이 이제 통치하게 돼서요, 새 왕이 임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또한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팔을 붑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셨다 이걸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불었어요. 또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뿌 불면 같이 이렇게 있다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 나팔을 붑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많이 나팔을 불었을 때가 언제냐면 전쟁할 때 나팔을 붑니다. 전쟁할 때 군대를 일으켜서 적을 섬멸어 나갈 때 나팔을 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공격당해요. 근데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도움을 요청할 때 나팔을 붑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팔을 불 때 내가 너를 와서 도와주겠다. 왜? 그게 도움을 요청하는 나팔 소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사무엘상 1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전쟁할 때 나팔을 분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지금 이들이 막 숨어있던 상황이에요. 요나단이 나와서 혼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 승리가 지금 막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나팔을 불면서 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와서 저 적군을 물리치자라고 지금 도움을 요청할 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요, 한 번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예전에 보았던 반지의 제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지의 제왕 2편에 보면요, 이 나팔 산성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근데 밖에는 오크족들이 막 와서 다 죽이겠다고 수만 명의 오크족들이 막 와서 나팔 산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팔 산성에는요, 아주 커다란 나팔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성이 안전할 것 같아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 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문이 지금 이제 거의 뚫리게 생겼어요. 모두 다 죽음을 벌벌 떨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만 뚫리면 다 죽거든요, 이제. 그때 기억합니다. 간달프라는 마법사가 떠나면서 5밤이 지나면 내가 아침 동틀 때 오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때 동틀 때 바라봐라, 그걸 기억하며 그래, 우리가 마지막 뿔나팔을 한번 불고 나가서 싸워보자라고 마지막 결단을 하고 나오는데 바로 그때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싸움 장면이 중심이 아니라 나팔이 중심이니까 짧게 지나가는 나팔 장면을 잘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저희 한번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ortress is taken. It is over. You said this fortress would never fall while your men defend it. They still defend it. They have died defending it. Breaking in! Ride out with me. Ride out and meet me. For death and glory. For Rohan. For your people. The sun is rising. Look to my coming at first light on the 5th day. At dawn, look to the east. Yes. Yes. The horn of Helm Hammerhand shall sound in the deep. One last time. Yes! Let this be the hour when we draw swords together. Fell deeds awake. Now for wrath, now for ruin, and the Red Dawn! For the Avengers! Stands alone. Not alone. Rohirrim!
뒷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반지의 제왕 2편을 빌려서 보시면 됩니다.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승리와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납달리 지파처럼요, 이렇게 산속을 뛰어다니며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 그 구원의 외침을 외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 납달리 지파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이사야 9장 1절을 보시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가장 북쪽에 있어서 원수들의 공격이 가장 심했던 거예요. 늘 그들은 고통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고통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임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외침을 외칠 때마다 구약 성경에서 늘 오셔서 구약에서는 구원자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었어요.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는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하나님, 이 죄가 너무나 심합니다.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세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그런데 구약에서 임했던 이 구원자들은요, 일시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늙었고요,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고요, 그들은 결국 또 패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임시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무서운 세상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전에는 이렇게 고통하던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그의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여러분, 이 구절을요, 그냥 예수님은 이럴 것 같다라고 해서 쓴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진짜 경험을 했던 자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죠? 배에서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자기가 저도 한번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나가서 처음엔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보며 무서워하니까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때 예수님을 향해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한 3번쯤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라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못 믿고,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왜 바람과 파도를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 외침 가운데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이 구절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우리 간구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가 마음이 아파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무서운 세상의 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나팔이 부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을 보시면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하나님이여, 이 구원의 요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도 나팔을 준비하여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나팔이 다 불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마지막 나팔이 불렸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7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인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이렇게 고통이 가득한가요? 왜 이 땅에 이렇게 흑암이 가득한가요? 죄가 이 세상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마귀의 영향력이 아직도 세상에 미쳐서 그렇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더 이상 그런 이 악과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 나팔이 부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젠 더 이상 어둠은 없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던 자들에게 이제 완전한 통치와 보호의 날이 임할 것임을 이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여러분은 두려워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도울 수 없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 앞에 나아가 간구하실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 흑암과 어둠이 세상에 가득한 것 같아도요, 마지막 날에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온 땅에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임하셨을 때 더 이상 어두움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그 놀라운 평화의 날, 그 놀라운 은혜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흑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